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읽으실 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고요, 12절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인사 나누니까요, 굳었던 우리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한 모습은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왔지요.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참 큰 도전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갑자기 좀 잠겼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좀 좋지 않은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나올지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사대라는 도시로부터 또다시 동쪽으로 더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라는 가장 남쪽에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로부터 한 교회 한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나아갔고 이제 북쪽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사대에서 동쪽으로 약 40여 킬로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던 도시예요.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그들은 이제 고원지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를 가리켜서 동쪽의 관문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불렀다고 해요.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이제 서바나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해안지대가 이어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합니다. 교역로로서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더 자세하게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를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그 도시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사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와 또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그 말씀을 알고 또 묵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할 수 있지요.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필리아라는 사랑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런 사랑의 말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필리아라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을 담고 있지요. 동시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델포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로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형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죠. 참 좋은 의미죠. 도시의 이름이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옥길, 우리 옥길동, 부천, 서울, 다양한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이름들도 의미가 다 있지요. 빌라델피아는 이런 형제 사랑의 아주 좋은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도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여질 수 있었을까? 그 유래를 한 번 더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어요. 그 의미를 찾자면 이 두 사람, 왕의 아들, 왕자이죠. 버가모 왕국의 두 왕자였던 에우메네스와 아탈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 이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첫 번째 왕 에우메네스가 이제 아들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그 전쟁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만 왕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 모든 또 군대들을 기대와 사랑으로 한 번으로 나가서 그 모든 전쟁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끝내 죽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비울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동생 아탈루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왕의 위임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그 형이죠, 형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고 지금 그 형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은 줄 알고, 형이 죽은 줄 알고 그 모든 왕위를 동생에게 위임하였고, 모든 백성들도 이제 동생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선대왕 형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합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의 왕이죠, 동생 아틀루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지금 왕의 모든 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왕위를 다시금 살아서 돌아온 그 형에게 왕의 권한을, 왕위임을 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그의 동생에게 제안을 건네옵니다. 아탈루스에게 말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우리들이 당신을 지원하겠다. 우리들이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당신이 이 왕위를 올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왕이 될 만큼 되었고 충분히 능력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니 형을 몰아내고 그를 이제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생 아툴루스에게 제안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형 에우메네스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자신에게 왕위를 내어준 일들도 고마워서
늘 마음에 늘 고마운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자신을 왕의 자리로 해서 밀어내고 동생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힘을 입고 있다면 이것은 거의 성공한 그런 혁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끝까지 동생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던 형 에우메네스는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도시 이름을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유래, 형제의 사랑의 이름이라는 그 좋은 이름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눈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 참으로 좋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 또 그곳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의 현실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요 온갖 내부적인 외부적인 일들로 인하여 온갖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마치 우상으로 범람한 도시, 수많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온갖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따르며 또 그러한 일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또 그곳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저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마다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내적인 어려움 속에서 온갖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런 위기가 박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그들의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나누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을 지키며.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칭찬의 말씀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체가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5교회에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이 같은 적은 없지요. 주님은 그 교회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이름으로 그 교회를 격려하신 바 있으신데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특별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다라는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던 이름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오늘 주님은 그 이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이름을 주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진실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능히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온전히 찬양받으실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오늘 주님에게도 그대로 있으며,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능히 알고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고민이, 나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기도도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그 모든 아픔, 모든 질병 문제를 다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만약에 주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듣는, 편지를 통하여 회람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름은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말씀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궁의 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로 직임을 맡겨주세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바로 그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 좀 더 몇 구절 더 말씀을 인용해 보아서 나누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구절 더 나눌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또 다른 열쇠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화면에 준비됐네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다양한 설명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 그를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8절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큰 교회가 아닌가 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크기에 상관이 없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는지, 수많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요, 그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앞서 잠깐 유대인 공동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대부분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에 퍼져 있었고요, 빌라델피아라는 이곳에서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함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까요? 당연스럽게 이곳에서도,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에서도 온갖 문제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모든 문제가 자신들이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저 교회들이 있다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문제를 돌리면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삶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권면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며 거짓말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칭찬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훈계와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훈계와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 오늘을 포함하여 6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순서대로, 말씀의 순서대로 제목을 나누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했지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게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도 똑같은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나눈 바 있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니까 칭찬의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 번째, 일반적인 이제까지의 그 과정으로 얘기한다면 세 번째로 이어질 말씀은 책망의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기준에서는 왜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참으로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눴었던 서머나 교회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칭찬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훈계와 약속의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훈계와 약속의 말씀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해요. 오늘 주님이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말씀 함께 나눌까요?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변의 교회 이름을 보시면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아마 종종 보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렸다라는 것,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 모든 성도들,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열린 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열린 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 즉 선교의 문인 거지요.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 많은 말씀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누냐 하면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많은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그는 언제나 이 복음의 문, 이 선교의 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의 문을 막으셔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문을 막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도 말씀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이 열린 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문의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의 문, 성교의 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이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양의 문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들 모두는 다 각각의 본문의 지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에 이 구원의 문, 복음의 문, 또 생명의 문, 이런 많은 문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의 의미를 또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신 바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것임을 약속하신 바 있어요. 오늘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할 때에 그 열린 문은 바로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누게 되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문의 의미는 바로 천국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이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씀들은 각각의 본문, 문맥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겠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은 없으실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약속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 미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성도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미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현실의 토대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갖 어려움과 박해,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지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수많은 이방신들로 가득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기에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킨다는 이 약속보다 더 은혜롭고 기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한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인내하는 일이지요.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바로 약속된 면류관, 그 면류관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도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둥, 왜 그런 분들 얘기를 하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둥의 의미하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한 그런 대상임을, 소중한 분임을 말씀하지요.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곳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교회사도 주도적인 이야기를 잘 감당하는 사도를 가리켜서 기둥 같은 사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둥 같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온갖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기둥과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으로 찬양받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릴까요? 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소망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결국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이렇게 결론 말씀 주시네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셨던 이 귀한 직분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 될 때에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